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는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한국은 그 버닝썬이라는 사건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거기에 이 몇몇 연예인들과 또 특히 카톡이 공개되면서 온 나라가 분노로 뒤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과 관련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 연예계와 정치에 얽힌 이 문제는 이 사회에 만연한 문란한 이 성문화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 세상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한 모습이, 한 사건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유혹과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류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하며 또 어떻게 신앙인답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선을 지키는 사람들.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는 보디발의 집 전체를 맡아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으로 팔려왔다가 이제는 종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식솔들까지도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요셉보다 큰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겨우 26세에서 27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잘생겼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행동과 품성 또한 반듯했다는 의미도 포함된 그런 설명입니다. 당시 요셉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흠모할 만한 그런 준수한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보며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과 동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청이라기보다는 거의 명령에 가까운 요청이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였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요셉에게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요구였습니다. 우선은 보디발도 그 요청을 하는 보디발의 아내도 둘 다 요셉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를 따르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그의 생명을 걸어야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녀의 요구를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눈만 한번 감으면 어쩌면 요셉의 자리는 계속 유지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20대의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이런 유혹은 분명히 큰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문제도 결국은 이 문란한 성과 관련된 문제일 정도로 성에 대한 유혹은 굉장히 큰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신을 믿고 지금 그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맡긴 그 주인의 믿음을 결코 배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자신에게 집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결코 그 아내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 가정 총무라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가 지키고 있는 그 선을 넘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지 않아야 될 생각까지 품으라고 지금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의 소리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향한 유혹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 성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삶의 주인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네 인생이니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생명도 네 거고 육체도 네 거고 물질도 내 것이니 세상에서 네 마음 가는 대로 다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더 지키고 늘려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생명을 허비하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육신의 쾌락을 쫓다가 젊음을 낭비하고 생명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힘과 우리가 가진 가정과 건강과 시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세상의 것으로, 또 여러 관계들로 우리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의 거절 속에서 볼 수 있는, 또 요셉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주인과 여주인 사이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을 때 그가 기준 삼았던 것은 사람, 환경,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을 수 없는 이유가 9절에서 보듯이 이 악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보디발에게도 죄를 짓는 행위였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이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과 부가 있으면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나 함부로 나서서 잘못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관계로 얽히게 된다면 더욱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요셉을 대놓고 유혹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에게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서 남편 말고는 자신에게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요셉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 많고 힘 있고 삶의 여유가 있고 모두가 자기 아래라고 생각하니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상황이야 어떠하든 간에 그는 늘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기준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심은 그의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것도 그것을 통해 장차 야곱의 가정이 나아가서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살아갈 터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하심 아래에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온 것이기에 요셉이 알던 모르던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를 통한 이 사단이 요셉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요셉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기준이었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요셉이기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계획하심,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하심,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크신 뜻, 그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더욱 분명해지기도 하고 또 흐릿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이목과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면 세상에서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의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을 기준 삼는 믿음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기준 삼아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심으로 하나님 손에 모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시는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모습과 함께 이 보디발 아내를 통한 죄의 속성도 함께 보여줍니다. 몇 차례의 유혹과 강압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거절하자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부끄러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죄를 지을 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거절되자 이제는 수치심도 버린 채 매일같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도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기회를 틈타서 요셉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옷을 잡고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사단도 우리를 포기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거나 방심한 틈을 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 있느냐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긍정적으로도 쓰이지만 사단의 유혹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번 물리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요셉을 유혹하듯 그렇게 우리를 매일같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날마다 신경 써야 하며 어떤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지도 늘 관심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옛 시조에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어라. 지금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건들도 결국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어울린 것이고 같이 있다 보니 같은 부류가 되고 또 그렇게
취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겉옷을 벗어놓고까지 도망친 이유도 그만큼 죄악의 유혹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칫했다가는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교활한 점이 또 무엇이냐면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안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게 한 뒤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듯이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이나 아무도 없는 상황,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주위 사람들의 눈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고 난 뒤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되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나가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옷을 버리면서까지 황급히 도망쳤던 것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도망갔지만 결국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일을 통해 그 다음 길로 가는 준비 단계로 삼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 감옥에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보디발이 왜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왜 죽을 만큼 때리거나 더 심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감히 노예가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보디발도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다 밝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수치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그 억울함을 다 풀려고 하면 화만 더 날 뿐입니다. 그때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풀어주실 것을 믿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이 유혹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쓰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또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늘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수만 가지 계략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유혹을 겪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사 믿음으로 잘 이겨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더 자주, 더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